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마태복음 18장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만큼 정말로 우리들의 신앙에 귀중하고 또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기도의 관점에서 다시 좀 읽으며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또 기도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인간이 인간답다고 하는 것은 말할 때에 우리는 많은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말하더라도 인간이 인간답고 인간이 인간으로서만의 존귀하다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기도보다 더한 것이 과연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정말 인간답고 인간만의 독특한 세계가 있고 인간만의 존귀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동물들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동물들도 손과 발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사람처럼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또 그들에게 입도 있습니다. 위장도 있고 간장도 있고 심지어 동물들에게도 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소통을 합니다. 곤충들도 소통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 그것 때문에 인간은 너무도 독특하고 존귀한 존재로서 이 하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있는 존재가 그 영적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기도가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심장은 있지만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도가 없습니다. 동물에게도 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습니다. 동물도 숨을 쉽니다. 그러나 영혼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장 영적 현상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인간 현상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함과 인간으로서의 그 높은 의식을 내가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나에게 기도가 끊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육적인 존재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그냥 육적인 것이 이미 돼버렸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오늘 기도가 끊어져 버린 이 시대, 기도 없이도 살아가는 인간들은 영혼으로서의 삶의 작용을 가지고 살지 않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몸으로 사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개, 돼지로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배만 채워주면 좋고 육신의 쾌락을 만족받으면 좋고 그리고 겉보기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고양이도 기르다 보니까는 아침에 다 세수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인간 이상으로. 인간은 세수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양이는 아침마다 세수해요. 자기 얼굴 다 핥아요. 인간보다 육적인 면에서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으로서의 이 순간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회복돼야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높음과 깊음과 아름다움을 그 감격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감동이 없으면, 영혼의 감동이 없으면, 기도의 감동이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삶을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줬어도 그 황금을 가지고 땅을 파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영혼을 줬는데도, 황금보다 귀중한 영혼을 줬는데도
기도의 세계를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은 진정한 삶의 기쁨과 그 영적 존재로서의 감격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거룩한 기쁨, 거룩한 기쁨. 그것은 육적인 기쁨보다 다른 것입니다. 육적인 기쁨, 그 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의 기쁨을 만족받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진짜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 것인가? 그 감격을 아는가? 지난 주일 저녁에 이건 음악회를 갔다 왔어요. 34회째인데 인천에 목재 공장에서 그 목재 일을 다루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클래식 음악 연주회를 그때부터 한 거예요. 목재 공장에서, 부둣가 목재 공장에서. 그래서 34회째 이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 전국의 5개 도시에 순회 연주를 하는데 베른 필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연주자들이 옵니다. 얼마나 그 진지하게 클래식 음악이 없던 시절에 그걸 들으려면 정말 CD판 하나 구하려도 몇 달씩 기다리던 시절에 음악회를 그렇게 연 거예요. IMF 때 돈이 없어서 연주회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를린 필에서 너희들이 IMF인 줄 안다. 그런 어려운 줄 아니까 우리가 그냥 해주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무상으로 연주회를 해줬어요. 그래서 한 번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고 음악회를 지금까지 했는데 5개 도시 순회 공연을 하는데 돈을 받지 않습니다. 초대해서 클래식 음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알려주고 시작이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을 아니까 와서 그 기쁨을, 아름다움을 누리고 그 시간을 귀하게 보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 밖에 나가서 제일 거룩한 느낌에 가까운 것을 느낄 때는 그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연주회 가서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그 연주회를 들을 때 야, 내가 참 이 하늘 아래 인간으로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대할 수 있게 됐으니 이것이 오늘 이 순간에 정말 큰 기쁨이다. 존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때때로 느껴요. 그 자리에 가서 인간이 아주 특별하게 보여요. 예배할 때에 진정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들과 또한 그런 음악당에서 그렇게 미사곡을 연주하든지 좋은 곡을 실내악을 연주할 때 보면은 인간은 역시 인간이구나.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음악회보다 더 존귀한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음악회도 정말 잘 되려면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을 알고 그분에게 그 한 영혼이 아름다움으로 찬양하는 것이 가장 존귀한 것이에요. 떡볶이집만 쫓아다니고 순댓집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그거는 그냥 구석구석까지 차를 몰고 쫓아다니면서 먹어요. 줄을 서서 먹어요, 요새는. 그하기 위하여 우리가 잘 살게 됐나요? 인간이 잘 살고 인간이 훌륭하게 살기 위하여는 목적은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교리적으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그러면 인간이 종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거룩하심을 입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하나님과 일치되는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거룩함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한 것이에요.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영혼의 눈이 뜬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같이 저렇게 테러를 저지르고 또 보복을 하고 인간을 끊임없이 죽이면서 그것을 승리감에 도취하는 이런 피 흘린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이에요. 내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가 그 음악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 없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이 생을 살아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삶과 영적인 이야기와 이런 연주와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든 것의 중심은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도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혀지는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내 자신을 잘 살펴서 성찰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99마리에 속해 있느냐 한 마리의 양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찾고 있구나.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찾고 있구나. 길 잃어버린 나를 찾고 있구나. 이 메시지는 그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99마리니까 괜찮고 옆집에 저 아저씨는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다. 옆집에 저 여자는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다. 거리에 저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다.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는 나는 참으로 좋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 없겠죠. 이 메시지는 모든 인간은 길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천국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과 자유에서 지금 머물러서 그 집안에 사나요? 여러분과 내가 진정한 행복 가운데서 사나요? 진정한 안정과 평안 속에서 사나요? 여러분, 내가 지금 천국에서 사나요? 지옥 같은 데서 살고 있어요. 나는 그런 거기서부터 자유로운가? 이 패역한 세대에 더불어 손잡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미워하면 함께 미워하고, 패를 지으면 함께 패를 짓고, 남을 조롱하면 함께 조롱을 하고, 남을 저주하면 함께 편히 돼서 저주하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서 사는 건가요?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는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은 길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주여,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길 잃어버린 양이로소이다. 내게는 진정한 영원한 평안이 없습니다. 하루도 잠시라도 나는 근심 걱정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나는 그 탐욕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음욕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는 데서 자유롭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나에게는 없나이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택함 받은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불화함으로써 영원한 평화를 잃어버렸다.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의 길 잃어버린 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 뭐예요? 돌아가는 길이 뭐예요? 돌아가려고 하는 자는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당신의 집에서 나왔나이다. 나는 길을 잃어버린 나그네, 나는 집에서 뛰쳐나온 탕자에 지나지 아니하나이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끝없이 내가 평생을 배회하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하루하루, 근심 걱정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나이다. 나에게 영원한 평안이 없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유리한 자이나이다. 주여.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그런 거예요.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성공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건 끝없는 거짓이에요.
죽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지금 죽어가지고 있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심이 없는 이들이 있나요? 죄를 감추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세요. 끊임없이 부끄러운 가운데 우리는 치마를 해서 입고 옷을 해서 입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피차가 서로 간에 죄 지은 것을 감춰주는 거야. 손대지 말고 고통받는 거, 불안해하는 거, 떠오는 거 얘기하지 마라. 그게 예절이에요. 그게 상대에 대한 존경이에요. 존중이에요. 에티켓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게로 오라.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놔라. 죄를 짓고 더러운 것일지라도 다 내려놓아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고통을 갖다 주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비극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나에게 내놓으라. 기른 양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도 오지 않기 때문에 친히 당신이 오셨다는 것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13절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미 가지고 있는 99마리 그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더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9마리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인류 가운데 99마리가 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거룩하게 되고 진정한 평안과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속하는 거예요. 다 아담과 하와 타락했을 때의 모습이요. 동생을 쳐 죽인 가인과 같은 것이 지금 이 인간 사회에 지금 가득하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구한 것을 더 기뻐하지 아니하겠는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죄를 져서도 괜찮다. 어떤 흠이 있어도 괜찮다. 집을 나가서도 좋고 배반해서도 좋다. 배역을 해서도 좋다. 나와 불화해서 에덴에서 떨어져 나가고 불신앙의 세계에 살고 악을 저지르고 살아도 좋다.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기뻐하리라. 이것은 영적으로 이런 데 이르려면 우리가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는 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됨으로써 회개의 열매를 맺고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시작과 가장 깊은 은혜의 체험은 회개의 기도예요. 그거 없이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지식도 없고 성경조차 몰라도 한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영혼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죄에 물들었을지라도 내 영혼이 이 죄 때문에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죽음 앞에서 내가 오갈 데 없는 것을 진정으로 알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신 영원하신 생명의 주 창조주 앞에 내가 나아가서 나는 죄악 가운데 험한 날을 살아왔나이다. 나는 쉼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나이다. 나는 끝없이 탐욕과 또 쾌락을 추구하며 살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없었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기도예요. 기도의 과정 없이 이런 만남은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온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너희가 회개하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기뻐한다. 너희가 돌이키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기뻐한다. 그거예요. 너희들이 의로운 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타락해 있는 거예요. 원죄 가운데 있고 행위의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명을 어긴 죄 가운데 있고 원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원죄가 뭐예요? 영원하신 분과 불화하고 거기서 뛰쳐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과 일치된 인격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용서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치고, 진보가 보수를 치고, 보수가 진보를 치고, 악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동족이 동족을 치고, 동족 상잔이 끝이 안 나잖아요. 중동의 전쟁은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족 상잔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싸우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한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 땅은 어떻습니까? 남북이 나눠져서 동족 상전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지금 서로 죽이려고 폭탄을 쌓아놓고 있는데 지구상에서 제일 많아요. 단위 면적당 원자폭탄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제일 많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폭탄을 지금 한반도에 쌓아놨어요. 지구 전체에서 제일 폭탄이 많고 파괴를 많이 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우리의 죄악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봐야 돼요. 뭐가 잘 된 거예요? 뭐가 대단한 민족이에요? 회개를 해야지 대단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1000번, 10,000번을 이건 다 폭발시켜서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평화의 소망이 있나요? 오직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평화의 길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는 것밖에는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복의 보복을 계속할 뿐이에요.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민족과 국가는 더 심한 거예요.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을 내가 가장 기뻐하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는 뭐일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랑이 무엇일 것 같아요? 첫사랑의 혼인 초의 그 기쁨, 그 사랑의 그 달콤한 이야기, 아름답지만 진정으로 30년, 40년을 살아오다가 어느 날 내가 정말 당신에게 해준 걸 돌이켜보니까 내 지은 죄가 끝이 없고 당신에게 진 이 신세를 갚을 길이 없다. 내 인생에 남은 인생에 무엇을 해도 내가 다 이 당신의 희생을 내가 갚을 길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가 이 고백에 이를 때에 여러분 가장 큰 인생의 기억이 되고 두 사람의 삶에 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을 그것이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인생의 길에서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고백이 나올 때에 두 사람은 진정으로 진실과 진실이 만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가진 사람의 영혼과 영혼의 고백이고 속삭임이에요. 죽기 전에 여러분 부부가 헤어지기 전에 하세요. 그걸 기도하세요. 그런 친구, 그런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일생 제가 어머니께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돌이켜보니까는 일생 내가 지금 갚아도 남은 인생에 아버지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불평과 불만까지 쌓아왔는데 다시 보니까는 아버지께서 베푸신 그 하나가 나에게서 일생 동안 이렇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기뻐하리라. 하늘에서 기뻐하리라. 그 인생의 가장 금자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예요. 하늘아버지의 진리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그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바로 모든 영혼을 위하여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집 나간 자식이에요. 페류나예요. 죄를 진 자식을 구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는 관심은 뭐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입은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자유케 돼요. 사랑의 충만함을 가져요. 그런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의 사랑은 용서예요. 사랑 가운데 사랑은 여러분 용서예요. 이 세상은 다 원수 맺고 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에 도달하면 용서해요. 내 남편부터 용서하고, 멀리 있지 않아요. 이웃이 내 아내부터 용서해요. 내 형제부터 용서해요. 최초의 인간사에서 살인은 가인이 아벨, 형이 동생을 쳐 죽인 일이에요. 가인의 피가 오늘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내 집 안에서 흐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는 지금까지 흐르는 거예요. 또 죄는 유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어느 책을 보니까 과학 잡지에 나와요. 한 사람의 습관과 습성이 DNA에 영향을 준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2000 내지 3000개 정도의 변화가 일어난대요. 유전됩니까? 안 됩니까? 습성이 유전되면 죄를 지은 습성이 유전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의 대상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가지고 했어요. DNA 변화가 와서 자식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란한 생활에 물들어서 사는 부모는 그런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면에서는 더해요. 육적인 DNA보다 영적인 DNA는 더한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불화가 원죄를 낳고 원죄는 유전하고 그것은 보편성을 갖는다고 교리는 벌써 20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교리된 것은 1500년 전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과학에서도 그런 습성이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왜? 영적인 존재는 그 영으로 혼과 육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 영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문이 새로워집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는데 내 자식은 달라지고 내 가문은 또 달라질까? 그런 법은 하늘 아래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모든 법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고 존귀하게 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고자 이기심을 버리고 눈을 뜨고 보면 이게 보여요. 내가 죽기 전에 더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더 늦기 전에, 내가 더 늙기 전에 내가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 가문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윗대로부터 많은 죄를 저지르고 윗대로부터 많은 불행하게도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는 그게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요. 제가 그저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공직에 있다가 은퇴하시고 저 지방에 내려갔는데 거기에 산에 멧돼지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 멧돼지를 기르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산 중에서 멧돼지를 어떻게 모아서 기르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 옆에 굿땅이 7, 8개가 있대. 굿땅. 한 번 굿하는데 1000만 원 내서 1억 한대. 한 집집마다 1년 매출이 10억 이상이래. 그래서 교회보다 낫다. 그래서 교회보다 낫다. 거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음식이 평소에 먹어보지도 못하는 좋은 음식들로 다 굿땅에다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거기 동네 사람도 다 먹을 수가 없어서 그거 가지고 어때? 거기에 바쳤던 걸 누가 먹어요? 그러니까 멧돼지, 산에서 잡은 멧돼지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멧돼지 사업이 잘 된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아직도 인간은 그렇게 하고 계명천지라고 얘기하고 정보통신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디지털 혁명을 얘기하는데도 그 땅이 흥황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진리를 보고 자라야 되고 거룩함을 보고 자라야 되고 참된 것을 보고 자라야 되고 진리와 말씀을 듣고 자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요행을 바라면서
구슬하면서 복을 빌고 이렇게 사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자란다면 어떻게 그 영혼이 바르게 될 수 있겠어요? 성경은 무조건 그거예요. 회개, 기도하라. 그냥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이에요. 그건 용어도 회개라는 말 쓰지 않죠. 정확하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과 너희들의 마음을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같이 너희들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너희들의 삶을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복되게 하리라. 그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간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것은 내 편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를 구원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범죄하거든, 죄를 저지르거든 눈 감아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 예의가 아니에요. 같이 범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보고 신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주사회에서는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서는 신고하거나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조용히 찾아가서 권고하라, 돌이키라고. 그래서 그가 돌이키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내 형제를 구원한 것이다. 내 영혼, 내 친구의, 내 이웃의 영혼을 구원한 것이다. 귀한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성도가 할 일이에요. 이게 선포돼야 되고 이것이 시행돼야 돼요. 죄 졌어도 괜찮아. 죄 짓고 가도 상관없어. 다 덮어줘. 술집을 운영하는 성도가 있으면은 술집 문 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직업으로 바꾸십시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룸사랑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11조 맞추면 다 좋다고 하는,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교회도 없겠지만 당신이 나가서 주일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할 때에 그것이 이웃에게 이롭게 되고 십계명에 그릇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직업이 된다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지혜 아는 삶을 살면 범죄하는 거예요. 권고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이 권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발하라는 거 아닙니다. 정죄하라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엄청난 얘기예요. 구원하게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한다면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왜? 그것은 그의 책임이에요. 이제는 그 영혼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뿌리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이 뿌리를 안 뽑으면 땅이 오염돼요. 나무가 오염돼요. 뿌리가 썩어요. 여러분의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도 이런 일을 저지를 때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엄격한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방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방역을 해야 됩니다. 죄악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방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거기서 지켜내야 돼요. 코로나에서는 마스크 씌우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죄악에 대하여 마스크 씌우지 않고 죄악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고 나가서 많이만 벌어오고 점수만 잘 따고
내가 1등만 하면 된다. 이건 성도의 가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은 성공한 다음이 문제가 돼요. 세상에서 성공한 다음에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건 다음 때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보세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내 습관 그대로 따라서 해요. 방 내가 안 치우면 자식들도 방 안 치워.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컸죠. 엄마 아버지가 방바닥을 깨끗이 닦은 때에 태어난 아이는 또 달라요. 같은 형제인데도 걔는 잘 치워요. 책꽂이 잘 정리하고 생활할 때 그때 태어난 아이는 그렇게 따라서 해요. 기도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하고 할 때 아이 태어난 아이는 기도부터 배워요. 두 손 모으고. 그러나 내가 믿음 없이 막 자랄 때 태어난 아이는 기도하는 법 몰라요.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책임이에요? 자식 탓할 수 있어요. 방역을 해야 돼요. 영적인 방역을. 그리고 이미 때를 놓쳤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함께 무릎 맞대고 기도하고 돌아오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늘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다 인생 알고 왔어요. 목사도 40년 해보니까 10년 차 다르고 20년 차 다르고 40년 차 달라요. 깨닫고 보는 게 달라져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이 보여요. 성경 말씀도 더 많이 보여요. 우리 인생이 그래. 젊은 날에 우리들이 실수하고 가정을 다 돌보지 못했든지 또 그런 인간관계를 맺은 것들 아직 살아있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늘 성경 말씀은 그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언제든지 해라.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다. 어느 강도도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 어느 강도도 성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정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그거예요. 이방인과 세력같이 여기라고 하는 것은 방역하라는 거고 분명히 하라는 거지 저주하라는 거 아니에요. 분리하라는 거예요. 고발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정죄도 하지 말고 일단 격리하라. 그러나 끝까지 이제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하고 그가 돌아오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또 나에게도 무기가 있어요. 이미 깨진 관계라든지 이 엎어진 물은 다시 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는 그것을 회복시켜요. 기도해 보세요. 잔소리해 보세요. 천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별 힘이 없는 것 같아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요. 우선은 내 자신이 바뀝니다. 내가 진정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진 관계를 위해서 내가 정말 용서하고 또 그를 위하여 장래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면 어느 날 보면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내가 능력자가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 가운데 있고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해요. 이것이 1차적인 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 능력을 가지게 되면 이제 내 인생이 먼저 새로워집니다. 내 인간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새로운 차원에서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면 그 자식이 바뀌어 있는 걸 봐요. 내가 기도하고 나에게 원수처럼 굴었던 그가 바뀐 것을 경험해요. 놀라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대행자예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시면 더 기도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런 그 기도의 은혜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의 교회의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먼저 와서 기도부터 해요. 왜? 내 안에 입증된 게 있거든요. 내 안에 열매가 있거든요. 그래 또 와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먼저 앞에 와서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어떻게 모이면 성도들끼리 그냥 유의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좋은 분위기는 커피 한 잔씩 하고 차 한 잔씩 하고 아주 거룩하게 아주 분위기 있게. 근데 속은 비어 있어요. 그러나 삶의 이런 변화와 열매와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에 자꾸 오고 싶어요. 빨리 오고 싶어요. 왜? 기도하고 싶으니까. 응답받고 싶으니까. 그 기쁨을 더 누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게 시작이 되면 저절로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겁니다. 모든 교회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담임자들의 얘기는 똑같아요. 내가 한 거 없다. 교인들이 나와서 교회가 채워졌다. 그 얘기예요. 출석 불러서 교회 늘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학교랑 완전히 달라요. 또 학원처럼 완전히 그렇게 성경만 또박또박 잘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학원같이 그냥 아주 쪽집게로 가르친다고 교회 그래서 안 나와요. 성도가 한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내 인격이 회복되고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내가 거룩해지고 또 내가 그 상처를 내가 이기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그 응답이 있을 때에는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때문이 아니라 물론 잘 인도해야 되겠지만 성도들 스스로 영혼에 큰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향기가 있고 가정의 변화가 있고 나의 관계가 깨졌던 것이 회복이 되고 원수 맺었던 것들이 회복이 되고 상처 입었던 것들이 지워지고 자유케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오는 거지 목사가 나오라 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은혜가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고 구하려고 하고 또 권고하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권고하고 권고해서 그 영혼을 얻어내는 그 노력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8절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너희들이 그를 권고하여서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걸 권고하여서 그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네가 해주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매면 하늘에서도 내가 매도록 해주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가 그렇게 해서 돌이켜서 그가 악에서 돌아오고 그가 원수 맺은 데서 돌아오고 그가 추하고 더러운 곳에서 돌아오고 세상의 패역한 세상에서 돌아오고 탐욕과 음란한 세계에서 돌아오게 되면 그렇게 너희들이 만들어주면 나도 그에게 심판하지 않고 그렇게 돌봐주겠다. 너희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뭘 해야 돼요? 중보 기도를 해야 돼.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자식을 위하여 내 자식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라서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다 큰 기도의 제목은 똑같아요. 자식들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들이 지금 바라는 그런 길로 오지 않습니다. 사춘기 시작되고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말 안 듣고 그리고 이 세상의 패역한 문화에 다 젖어 들어가지고 게임 중독에 안 빠지면 다행인 거예요. 음란물에 안 빠지면 진짜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이 너희 집 아이들은 그거 안 보냐? 안 보는데 웬걸 이 집보다 더 먼저 봤어요. 부모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다 우리가 부모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알고 교회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아니까는 다 몰래 하는 거예요. 죄악을 몰래 저지르고 악한 일을 몰래 하고 2개 얼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개 얼굴이 되고 4개가 되고 5개가 되는 거예요. 짓는 죄마다 가면 하나씩 더 쓰는 거예요.
엄격한 것으로 해결 안 돼요. 이렇게라 저렇게라 말해가지고 해결 안 돼요. 너무나 어려운 거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세상보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큰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되나요? 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들끼리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놀라워요. 그러면 영적인 그 가림막이 세워져요. 영적인 성이 세워져요. 그거는 같이 중보기도 해본 분들만이 아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돼요. 다음 세대 우리 자식을 위하여 그가 몇 살이 됐든지 여러분 그렇게 해야 혼인한 자식들도 보호가 됩니다. 혼인시켰으니까 괜찮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 가문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밖에 나서 저지르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 풍토가 그래요. 코로나가 번진 세상에서는 밖에 나가면 다 코로나에 노출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죄악의 코로나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뭘로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기서 그 다음에 말씀이 나와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권고하고 권면해도 안 돼도 괜찮아. 일단 있어요. 기도하고. 너희 중에 염려가 되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부부가 두 사람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지켜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차이예요. 아주 작은 차이예요. 함께 둘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느냐, 함께 기도하는 부모가 없느냐, 이 차이가 엄청난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었고 예언자이기도 했던 분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최고가는 제사장이었고 훌륭한 거룩한 분이었죠. 그가 말년에 마지막 얘기에서 그 얘기를 해요. 더 이상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마지막에. 내가 그 말이 지금 아주 뼈저리게 느껴지고 엄청난 깨달음을 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뭘까? 한 영혼, 교회가 많아지고 크게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일단 지금 함께하는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말자. 근데 이게 왜 그동안 몰랐는지 몰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회에서. 제사장이 해야 될 것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보였냐? 공동체에서 5년 동안 땅을 파고 그냥 농장 만드느냐고 5년을 그렇게 보인 끝에 끝이 보이더라고요. 이것은 여기까지다. 몸으로 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목사가 그렇게 몸으로 십자가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늘 스스로 자책을 갖고 안타까운 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내 가책이 안 돼. 할 때까지 했어요. 내 음성을 들었어, 주님이. 야, 내가 너를 안다. 어느 날 숲속에서 일을 하고 밤에 해가 지는데 내려오는데 그러더라고. 아무도 없는 혼자 일하고 내려오는데 내가 너를 안다. 그 마음에 죄책감일까 또 어떤 짐, 이게 그냥 녹아 없어지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유케 되더라고요. 이제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죄책감을 벗어나서 그러고 나니까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이것으로 한 일은 여기까지고 이것밖에 더 이상은 없다. 몸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밖에 없다. 이제 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내 몫이다. 그것이 일단 눈앞에 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성도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이 사무엘의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백성들을 놓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분은 사라져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기도를 바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씀은 다음에 또 드리겠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알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1대1로 둘이서 하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면 그 정해진 시간에 하면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같이. 응답을 제가 계속 들어요. 우리 김은실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사하셨어요. 전세 사기당했다 이런 식의 처음에 들었어요. 이사 못하게 된다. 그리고 그냥 쫓겨날 판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죄하지 않았어요. 주여,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전세 문제 해결해 주시되 그 나쁜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가 죄 짓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사 다 하시고 전세금 다 받으셨대. 그게 어려우니까 변호사를 동원해야 될 수밖에 없고 법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얼마나 복잡해져요. 기도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미신입니까? 성경 말씀대로요.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가 와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기다리신다. 그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것 말고 어떤 결론이 도달해요? 그 다음에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알람 기도 위에서 제가 오늘 또한 설교를 드렸는데 계속 우리가 이거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너희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너희들 안에 있겠다. 내가 너희들 중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경험해요. 그렇죠? 혼자 있을 때도 경험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걸 늘 느껴요. 그 기도 그룹이 형성되면 주님이 계시는 것을 느껴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리고 알람 기도 저와 하는 분들은 아마 경험할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제일 큰 은혜를 입는 사람이에요. 저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루 종일 지금 12명만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19명을 하세요. 급한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길에 가다가도 그 시간이 어떤 때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냥 걸어가면서 해요. 근데 사람이 없고 사무실에 있을 땐 제가 주여 주여 3번 내가 주여 3창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면은 다른 거 하다가도 정신이 확 들어서 하나님께만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주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교회에 있을 때는 찬송도 부르고 그리고 길에 가다가는 속으로 해요. 주여 주여 주여. 그 마음을 돌이키고 기도 3가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뭐 기도가 다 외워지니까 그냥 주르륵 나와요. 그러면 마음에 큰 임재의 기쁨이 있어요. 이게 성도의 교제, 영적 교제입니다. 이게 쌓일 때에 우리가 정말 성도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되고 정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또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성경 말씀이 이게 진짜구나 하는 걸 알아요. 기도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지나지 않음을 진정으로 깨달아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자비를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모든 삶이 이제로부터는 죄악으로부터도 패역한 세대로부터도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도 지난날의 모든 상처로부터도 자유케 되는 경험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이제는 오늘 이 순간 새롭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과거는 이제 다 지나가고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보라 새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인생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둘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경험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또한 부부가 함께 무릎을 맞대고 기도하고 또 성도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만남의 자리에서나 하는 사업에도 함께 하시고 이 땅이 전쟁과 전쟁을 더하는 이 세대에 참으로 우리 모두가 평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중보 평화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다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